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5일째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사람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성금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이 이제 오전 9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오가 될 무렵인 그 제6시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고요. 가장 사실은 이 정오라는 시간이 뭡니까? 정오라는 것은 정수리에 해가 뜨는 시간이죠. 그러면 그날이 그 시간이 가장 더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중동 지방에서 특별히 이 정오라는 이 시간은 밖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에 한낮에 우물가에 가십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그 물을 길러 오죠. 근데 그날 그 시간은 사실은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피해서 온 거죠. 그만큼 그 시간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에 가장 뜨거운 시간이죠. 정오후 시간부터 오늘 본문 보면 제9시까지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으로 시간을 얘기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가장 햇빛이 장렬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어두움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어두움이 임하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절규를 하시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오후 3시쯤에 그 절규를 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를 하신 이후에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그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버리심, 그래서 버림받은 그 아픔,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이것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한마디의 절규로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요 예배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장면이 마치 흡사 어느 장면과 우리가 연상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창조 이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거기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그렇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지라도 무엇이 운행하고 있었다고 창세기 1장 2절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고,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3시간에 어마어마한 어둠이 이 장렬하는 태양을 다 가려버리는, 그러니까 정오의 햇빛을 가려버리는 거죠. 정오의 햇빛을 가리는 이런 엄청난 어두움이 임하였을 때에도 실은 무엇은 운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운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절규를 하시는 이 아픔과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숨지시는 이 순간까지 엄청난 이 그 어둠이 임했던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그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이제 다가오고 계시잖아요.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절규를 하시는 그 순간에 무엇도 예수님을 괴롭힐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햇빛도 주님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아프게 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오에 떠오른 이 장렬하는 태양빛은 아마도 예수님을 더 힘겹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주님의 버리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어두움의 임함, 흑암의 깊음, 그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내려쬐고 있는 엄청난 뜨거운 햇빛을 어두움을 통해서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이 당하시는 고통 속에서의 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주님이 외면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은, 하나님은 그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또 다른 방식으로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돕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도 외면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어두움이 임한 그 순간도 그 어두움조차도 지금 누구를 돕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응원하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시편의 말씀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정오에 빛나는 햇빛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 뭘 사라지게 만드나요? 그림자를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떠오르는 그 장렬하는 태양빛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때로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에 뭘 없애나요?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은 무엇을 막는 역할을 하나요? 햇빛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시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더울 때는 그 태양을 가리심으로, 추울 때는 태양을 대신함으로. 주님의 역사는 어쩌면 이렇게 역설적으로 반대의 모습으로 늘 우리에게 상황 속에서는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신은, 영은 운행하십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셨던 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에, 그 더운 시간에 만약에 햇빛이라도 가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주님이 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나마 무엇이 가려진 겁니까? 햇빛이 가려지셨으니 3시간을 더 어쩌면 견뎌내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견뎌내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주님을 향한 절규 속에서도 예수님은 뭘 믿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버리신 그 버림 속에서도 사실은 무엇을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 죄인으로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아담의 후예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들로서 버림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린 다 죄인으로 이미 죽은 목숨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값은 무엇이니까? 사망이니까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개선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 독서 토론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쩌면 여러분들 고대의 그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이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25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예수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고민하며 생각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2500년 전, 3000년 전, 2500년 전에 고민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고민했던 내용들. 인간 사회가 왜 이러지? 나라는 왜 이렇지? 왜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지도자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거를요, 2500년 전에 고민한 내용의 흔적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남아서 그것이 고대 철학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2500년 전에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바가 2500년이 지난 현재 사회에서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 고민이 지금도 여전한 고민이고요. 그 고민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보게 되고 또 과학적으로 우리가 인류의 발전상을 보게 되면 발전했나요? 안 했나요? 어마무시하게 발전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고작 여러분들 우리가 스마트폰 갖고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신 줄 아십니까? 10여 년 안짝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한 30년 전쯤이면 우리가 뭐 갖고 살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삐삐 갖고 살았어요. 기억나십니까? 삐삐? 핸드폰 갖고 있는 거, 이따만한 거 여러분들 가지고 다녔었던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마음껏 여러분들 우리가 SNS를 즐기고 유튜브 본 지 여러분들 1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건 10년 정도예요.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이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아주 어르신들 빼고는 효도폰 많이 안 갖고 계시죠? 이렇게 그죠? 왠지 아세요? 요즘에 어르신들은 또 다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사회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과학은 발전하고 인간이 발전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정신과 마음과 영의 세계는 여전히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뭘 증명하느냐? 인간이 개선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증명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해낸 한 가지가 뭐냐면 개선될 수 없고 내 자신 스스로가 나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좀처럼 나아질 수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저와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고 그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일이 다가오고 어두운 일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힘겨운 상황이 우리를 매몰차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의 감각은 종종 자꾸 무엇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냐면 상황의 어두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 어두움만 임하면 막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거죠. 놀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적어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두려움, 무서움, 어두움 그 따위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굳건하게 어디에 세워야 되냐 하면 이 어둠 너머에 계신 주님, 운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 저와 여러분이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장면도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장면이긴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발치 밑에 그 어두움과 주님의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다 도망쳤지만 이 여인들이 끝까지 누구를 지키십니까? 예수님을 지키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떠나가도, 다 모른 채 해도, 다 저주를 해도, 다 머리를 흔들며 침을 뱉어도 이 여인들만큼은 끝까지 누구와 함께합니까? 예수와 함께합니다. 예수와. 그러면 지금도 누군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41절에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 이제는 그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들로 기록되어져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이 임해도, 힘겨운 상황이 다가와도, 상황에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수없이 많은 아픔들이 다가와도 누구는, 새로운 우리에게 성도는,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예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